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과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예수님께 내렸습니다. 여러분 지붕을 뜯었다 했는데 중동 지역의 지붕은 우리나라의 초가집 기와집과는 달리 평평해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여리고를 정탐하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쫓기자 그곳 기생 라합이 그들을 지붕 위에 숨겨줬습니다. 사무엘상 9장 25절 이하에도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며 사울이 일어나고, 또 그 앞 25절을 보면은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이라. 그러니까 사울과 사무엘 선지자가 밤새도록 이 지붕에서 담화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지붕을 뜯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니 가루가 떨어지고 시끄러운 소리를 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도중이신데 가루가 떨어지고 소란스러운 소리를 내니 설교에 방해가 되고 말씀 듣는 자들에게도 큰 그런 방해를 끼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설교와 예배 모든 것을 중단시키기는 행위이기도 하였습니다. 무리한 행동이며 많은 사람들의 비방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지붕을 뚫고 소란스럽게 해서 방해하다니 이것이 얼마나 무리한 행동인가. 이렇게 비방받을 수 있는, 쫓겨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지붕에 구멍을 뚫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렸습니다. 예배드리다 말씀 듣다가 이렇게 갑자기 눈앞에서 이런 광경들이 펼쳐지니 얼마나 사람들이 그것을 비방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비방을 당하고 쫓겨날 수 있지만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사랑하기에 비방당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도 산에서 배를 만들었죠. 원래 배는 산이 아니라 바닷가에서 부두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산에서 배를 만드니 얼마나 동네 사람들이 노아를 비방했겠습니까? 그것도 120년간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분명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해 욕을 먹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비방을 받을까 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전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나를 거부하겠지, 나를 싫어하겠지, 눈치를 보기 때문에 전도와 신방, 양육, 권면을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욕을 먹던, 비방을 당하던, 왕따를 당하던 그것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은 내 평판, 위신, 자존심 따위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은 상대방이 좀 뭘 할 것 같으면은 더 이상 전도와 권면과 양육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비방당할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 나 자신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인 하나님과 그 영혼만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상관없어 하는 분이 계셨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벗겨지시는 것을,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흉악범이 달리는 그 십자가에, 저주받는 자가 달리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서 비방하고 저 사람은 저주받은 자다, 저 사람은 죄인이다, 이런 비방받는 것을 조금도 연연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 의해서 수치와 모욕과 멸시와 비방과 죽음 당하신 것을 주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셔서 모든 수치를 당하셨는데, 멸시를 받으셨는데, 왜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담대히 주님을 드러내지 않을까요? 왜 주님을 위해 비방받는 것을 힘들어할까요? 말씀에 순종하다 겪는 사람들의 비방과 멸시를 두려워하여 믿음의 전지를 제대로 하지 못할까요? 왜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또 남편과 아내의 시선,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제대로 믿음의 권면도, 믿음의 도전도 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결핍인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사랑하지 않게 되면은 두려워져요. 사랑이 결핍되면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비방을 두려워해서 제대로 뭔가를 하는 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주님과 사랑하는 영혼들에서 어떤 비방과 멸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에 개의치 않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참 사랑하는, 근데 요즘 시대는 좀 부모님의 사랑조차도 좀 많이 변질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전에는 정말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라면은 뭐든지 다 희생하는, 뭐든지 다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베푸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 위해서라면 어떤 일을 한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라면 누가 뭐라 하든, 누가 나에게 설령 비방과 모욕을 쏟아낸다 할지라도 그걸 참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사랑이 없어지는 시대는 부모조차도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비방받고 멸시받는 것을 그것을 참 어려워하고 때로는 또 그것을 힘들어하고 부끄러워하는 모습들도 요즘 세대는 보게 됩니다. 야, 이게 사랑의 힘이 많이 떨어졌구나. 사랑 여러분, 사랑은 그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습니다. 사랑은 예수님처럼 옷이 벗겨져도, 침을 배침당해도, 멸시를 받아도, 조롱을 당해도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본받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 때문에 누구의 어떤 사람들의 비방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고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힘은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사랑은 어떤 사람들의 비방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영혼들을 사랑하여서 믿음으로 전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결핍되어 부족하여 아버지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 전하지 못한 것들, 담대하게 아버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들, 담대하게 믿음으로 견면하지 못한 모든 아버지 부끄러웠던 모든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그 누구 앞에서도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 누구 앞에서 믿음 지키고 믿음에 권면한 것을 아버지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믿음을 지키는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